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02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46장 3절로 7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저 카톡에 예쁜 꽃을 찍어서 저에게 몇 장을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삼척에 우리 장미 축제 때 보니까 그전에는 어르신만 많이 모였는데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많이 이렇게 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슈체가 아니고 유모차를 아이들을 태우고 끌고 가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태우고 구경들을 다니시더라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생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다 업어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보재기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질러매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과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따뜻한 그 덩어리의 그 품을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냥 어필 때처럼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부가 하면은 등을 갖다 대면 아이들은 그냥 서슴없이 엄마가 허리가 아픈지 건 둘째고 얼른 이렇게 이제 업힙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실 때에 이렇게 길렀대요. 내가 너희를 업고 품 안에 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길렀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에 업고 안고 품 안에 품고 그렇게 기른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를 때에 업고 품 안에 품고 그렇게 길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피난길을 이제 바벨론 땅에서 힘겹고 또 외롭고 그 시간을 이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끌려가서 그때 그 백성들을 이루어가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고난도 있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제 지쳐서 이제 너무너무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으셨나?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포로 생활에 지쳐서 매일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것 아니야.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는 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그 의지하지 마. 내가 업고 내가 안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갈게. 이거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안고 업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그건 내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지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연히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업고 품 안에 품고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이렇게 계시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명칭을 붙였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고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었어. 그리고 내가 업고 안고 인도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숭배가 관여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래서 마음이 우상에게 이렇게 쏠려. 이제 하나님 마음을 확 틀어줍니다. 이렇게 확 틀어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을 갖다가 녹여서 은 장생이 가서 만들어서 갖다 세우는 말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받아 내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일이 있어도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고 만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번쩍번쩍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니까 부모 곁을 떠나면 행복한 줄 알고 탐자처럼 자꾸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인대에 채스를 내렸어요. 돌아오라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 지긋지긋하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 이게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일평생 쭉쭉 뻗고 잘 나가면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깊은 고난에 들어갈 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래서 깨달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는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아.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내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자녀를 왜 사랑하죠? 그 자녀가 옆집의 아이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랑합니까? 옆집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훌륭해서 내가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간직했다가 내가 이 세상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못 낳든지 잘 낳든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하나는 이제 교장 선생으로 은퇴하시고 하나는 이제 뭐 회사에 이렇게 다녀요. 근데 부러울 곳이 없어. 다 완벽하게 다 잘 살아. 서울에 계시는데 안양에.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폐증에 잡혔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아이에게만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버리겠습니까? 옆집 아들이 잘났고 훌륭하다고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 집사님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냐고 지금도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왜? 나를 주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는데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해. 망나짓하고 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죄를 짓고 우상에게 쫓아가고 도망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 죄짓고 망나짓했어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의의 옷을 입어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지음받은 존재. 그럼 우리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지었은지 내가 너를 지었은지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은지 어떻게 기른다고요? 너를 업어서 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무슨 할머니 생각이 나다고. 굳은 자리 힘든 자리는 다 하나님 할머니가 다 하시고 구렁텅이에 빠진 건 다 할머니가 하시고 나는 등에 옆에서 그냥 웃고 하면서 왜 빨리 안 가느냐, 왜 늦게 가느냐, 왜 이렇게 축 처졌느냐, 잘 없지.
불평불명하면서 가지만 나를 업고 가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가진 고생, 가진 역경, 가는 수고를 다 겪으면서 나를 등 안에, 등 뒤에 업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밭길도 가시고 피 흘리는 십자가 길도 가시고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광야길을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왜? 노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으며 그들이 광야길을 그들이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업고 하시는 실감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 이렇게 법궤가 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부모님이 앞서서 다 털을 닦아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앞서서 그렇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의 물에서 무서워할까봐 뒤로 도망칠까봐 하나님이 업고 이스라엘을 업고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날 때부터 하나님이 업고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업어 주셔서 길을 그렇게 길러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업어주신 은혜, 오늘은 가정의 날 아닙니까? 어머니가 업어주신 은혜, 어부바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업고 품고 안아서 나를 기르셨더라.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간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를 업고 기를 것이다. 조금 힘드니까 너 내려, 네가 마음대로 걸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업고 품 안에 품으셔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즉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길렀대. 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내놓고 이 땅에 내놓고 네 맘대로 살아보라 그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뭘로 길러요? 저 미운 놈, 저 미운 새끼,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게 해서 저는 이렇게 막 도끼를 풀고 기릅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면 못났든지 잘났든지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새끼인데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뱃속을 냈기 때문에 사랑으로 길러냅니다. 근데 나도 자식이지만 이런 자식은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모양 왜 이꼬라지야? 그러면서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부모는 그 사랑을 다
그래서 나를 길렀는데 품 안에 품고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은 뭐라고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길렀는데 우리는 툭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래니 저래니 기도를 들어주느니 안 들어주느니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길렀다.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사랑의 결론은 희생입니다. 희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낳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희생해다 가는 게 부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면 부모에게 조금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러면서도 표시를 안 내요, 자식들에게. 그 사랑이 그거예요. 자식이 망나니 있을 해도 고로의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를 지었은지 사랑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는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안는 건 뭐예요? 첫째는 보호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품 안에 끌어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길렀대. 제가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상해용사로 갔다가 다 죽고 아버지 혼자 살았어요. 군대를 얼굴부터 밖까지 다 감고 전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절을 한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나를 낳았어요. 첫째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도 못 건들게 하고 할머니가 기른 거이지. 우리 고모가 엄청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울면 맞고 또 맞고. 그러니까 할머니 품 안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하도 뒤로 눕혀갖고 뒤통수가 납작해졌잖아요. 보기 쉽게.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안고 업고 키우셨어요. 근데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불의하십니다. 어린 나이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가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젖이 나왔어요. 나를 이렇게 하니까 업고 가요. 이렇게 업고 가다가 내가 못 돼갖고 막 칭얼칭얼 배고프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팍 돌리면 이렇게 그 당시에 없는 게 있거든. 보재기 있잖아요. 팍 돌려.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젖이 나와. 부모는 창피한것도 모르고 그 젖을 물려주게. 그 젖을 먹으면서 이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등에 업혀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 왜 이거 먹을 것 안 줍니까? 하나님 내 생활을 왜 형편이 이렇습니까? 좀 잘 되게 좀 먹을 것 주셔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돌려서 미치라게 주고 만나주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업고 가시다가 하나님이 확 떠서 품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야 배고프지? 울지 마라. 젖 먹어. 그리고 힘을 얻고 젖을 먹은 다음에 또 확 돌려서 업습니다. 이렇게. 업고 제가 철이 없지 않은 그 밭에 가서 시골에 나를 업고 할머니가 김을 내더라. 그때 생각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찢어진 사진 보니까 그게 있어. 보재기에 업고 딜러매고 뭘 하시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그 사랑 가운데 계속 칭얼칭얼거려. 업고 가는데도 칭얼칭얼거려. 업고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배고프면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전 물려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하늘나라까지 나를 업고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놓지 않는데요. 품 안에 품었다는 끝까지 악한 사단도 적군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빼앗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품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지었기 때문에. 품다가 없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일이 뭘까? 부모님 우리는 사랑으로 기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었어. 그리고 나를 업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자 업어 아들 업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업히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업어. 그러면 덥석 업히면 쉬운데 막 버티고 안 업히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강제로 업혀놓으면 발로 막 차고 그러고 부모가 업을 도리가 없어.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가보니까 우리 동생 꼬맹이가 하나 왔는데 거기서 막 자비러지게 울더라고. 그냥 도리가 없어.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해? 할 도리가 없어.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는데 안 하는다고 그냥 막 부딪히고 막 엉엉 우는데 어떻게 해? 안 아프려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럼 업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업어주려고 해도 뒤로 자빠지는, 좀 세면 쉽게 말하면 다 빠지는 놈한테 어떻게 그걸 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거든 어부가 하니까 우리 자빠져.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맘대로 걸어갈게요. 내 맘대로 할게요. 좀 크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부하면 얼른 업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순수합니다. 어부가 하면 생각 따지는 거야.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냥 얼른 올라타요. 얼른 없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덥석 업히면 됩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안 업으려고 버티지 말고 자 업혀. 그러면 그냥 업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업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등을 이렇게 우리에게 댑니다. 여러분 어떤 고개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예화지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에다 큰 줄을 하나 외줄을 매놓고 이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 꼭대기에서 그냥 가니까 막 박수를 치고 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개사가 왕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봤으니까 예 건너갔다 올 걸로 믿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고개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자기가 포함 안 되니까 예 누구 하나 업고서 건널 수 있습니다. 고개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중에 한 사람 나에게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업힌 사람이 없어. 환경을 보니까 가다가 죽을 것 같거나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소녀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왔습니다. 내가 업히겠습니다. 알고 보니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고개사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에 업히고 주님을 이렇게 안는 것,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끝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갈 때 신뢰하지 못하면 엎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지질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안길 수가 없어. 왜? 신뢰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너 할 수 있어. 그러나 막상 고개사가 등에 업히라고 하니까 안 업히는 거예요. 업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믿음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어떡할까? 이성적인 생각, 세상의 환경, 그걸 바라보면서 업히질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던 열쇠가 바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두 사람이 신뢰가 아니면 고개사도 등에 업힌 사람도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등에 안전하고 평안하는 그 신뢰가, 그 믿음, 그것이 등에 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없는 사람이나 업힌 사람이나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는,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품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어부바. 질병, 고통,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 품 안에, 내 등에 널 어부바. 아무개야, 어부바. 그럼 등에 업힌 아이는 이게 근심, 걱정, 환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등에 업고 다 가니까 그냥 엎혀 있으면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엎고 있으면 됩니다. 어부가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살고 자기 스스로 산다고 자기 발걸음을 옮기지만 이 험악한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가다가 가시길을 만날지, 돌짝발을 만날지, 태풍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등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내놓고 어부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냥 업히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등에 업히시고 그 품 안에 그냥 안기세요. 어린아이죠. 여긴 목사를 비롯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친 세상에서 홍해같이 광야같이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부바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등에 업히세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업혀서 날마다 순간마다 백발이 되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등에 업히고
주님의 품 안에 앉아서 보호를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백발이 되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등에 업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